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하기오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없이 성도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에 크게 부각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송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듣고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자세,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인격자는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세를 바로 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인격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파송된 저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들의 묻는 저희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한 예언을 상기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 엘리야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된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저들은 매우 이제 답답하게 됐습니다.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합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럴 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소리는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소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물 소리도 악기 소리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리만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리를 내려면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리는 뭘까요?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이고 복을 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되려면 올바른 신앙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소리는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이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에서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의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세를 바로 할 때에 교회가 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세를 바로 할 때에 평화로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세를 바로 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세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이 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을 때에 교회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신앙생활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세를 바르지 않는 곳에서는 무질서와 혼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하고 맙니다. 자기 자세를 바로 하지 않아서 비참한 결과를 겪은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 도발을 해옵니다. 이때 사울왕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일까요?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다급해진 사울왕은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왕위가 당대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했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했을까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세를 바로 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대로 하면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예가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한 국권이 튼튼해지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아사랴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래도 왕이 반성은커녕 오만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도록 만드셔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왕위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별궁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의 자세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주변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하거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 따위로 또는 다른 어떤 우월감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이 옳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자세를 못하게 되는 원인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바른 자세로 고쳐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또 목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영역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목회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령이 많은 교인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목사를 존경하고 받들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목사가 신앙생활이나 인간 사회생활에 대해서 성경으로 가르칠 때 쉽게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바르게 하고 자세가 바른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교인이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를 우습게 알고 마귀짓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만식 장로라고 하는 분은 이 한국 교계의 기감이 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서 공손히 받들었다 하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로님은 참으로 훌륭한 교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신약교회 시대에 아글라, 브루스길라 부부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바로 해서 후세 교회에 좋은 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으로도 지체가 높으며 존경을 받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이 장차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아볼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공손히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볼로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좀 더 안다는 자세로 추워도 그런 것이 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느 한쪽도 아닌 척, 있는 척, 잘난 척, 못난 척, 가진 척 하는 교만함이 없이 또한 오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훗날에 아시아와 아가야 지역 교회에 크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4당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볼로파라고 하는 파당이 있는 것을 보면 신약 교회 시대에 아볼로가 그만큼 두드러졌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신약교회 시대에 아주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여기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다 더라고 하는 비격구의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던 자세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나 자세가 고상해야 하며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상한 인품으로 관용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내들인 의회에 인준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엉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같이 나타난 사나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돌연히 나타나서 유대 사회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유대 종교자들이 방임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자 저들은 다섯 번째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저들의 이 질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에스겔 36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과 육신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관한 일 외에 다른 무엇에 집념을 갖고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게 되고 또한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혼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부활 직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영에 관한 일이 아닌 일에 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육적인 것에 빠졌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저들의 영혼이 세상 문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이 대단한 그분이 어떻게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온 심령이 인생에 관한 것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신령한 것이 이해될 리가 없겠지요. 우리는 육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위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일을 하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영혼에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은 이 세상의 생애뿐이지만 영은 영원한 영생의 생애에 실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저들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하는 말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 말에서 세례 요한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즘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다, 은사 집회다, 영성 집회다, 무슨 집회다 하며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주인은 등 뒤에 가려두고 머슴들이 주인 노릇하는 모습이 오늘 교계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세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판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에 모두가 구세주로 둔갑할지도 모른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주인의 신들매 푸는 일만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이든지 노예가 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노예가 하는 일 모든 건 다 하지만 신발끈, 주인의 신발끈 푸는 거는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건 노예보다도 더 천한 것이라, 노예들이 하는 것보다 더 천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자신은 노예만도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 아닐까요? 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앞에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바른 이 자세를 지켜봅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의 바른 자세를 배워서 하나님께 대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 간에 자세를 바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대사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누가, 디모데, 디도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제각기 자세를 바로하고 바울을 보필했기 때문에 대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문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의식에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 데서 신령한 마음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메시아를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더더욱 나아가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에 기울이지 말고 경건한 삶을 영위함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항상 내 심령에 임해 계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으로 구원의 소식을 바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